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 받는 사람들은 다 복 받는 행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지금 어떤 장면이죠?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낯설은 장면이 아니죠. 익숙한 장면인데 복된 장면입니다. 복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복 받는 장면. 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제 복음인데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제 복된 장면, 복받는 장면, 또 상반된 장면, 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장면들. 두 장면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복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복받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말씀 보면 그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패턴이 있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복 받는 사람들은 복 받는 행동의 패턴이 있어요. 그 사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접목시키는 거죠. 이게 복음이 전해주는 사실이에요.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 행동이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패턴이 있냐면 다 하나같이 복 받는 사람들은요, 불행해서 시작해요. 위로가 되죠, 성도님들. 그렇죠. 잘 살고 막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적으로 살고 훌륭하게 살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행한 인간들, 성령님 떠나 있는 방황하는 인간들, 삶의 절망들, 최악의 상황들,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 다 절망과 최악과 좌절과 끝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고 최악일지라도 소망이 있구나.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내시는 분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 받는 사람 누구죠? 이름이 뭐예요? 이름 실명 나오고 있어요. 아빠 이름은 디메오. 46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있어요. 디메오고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지금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인생이 아니라 맹인 거지래요. 이보다도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 우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소망이라고는 절대로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이에요. 누가 이 사람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칩니다. 불치병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시각 장애인이에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장인. 장애를 안고 사는데 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장애가 참 힘들었대.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눈에 보여야 살잖아요. 계절도 보고 사람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며 살라고 세상 창조했는데 보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네? 지금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공감하려고 해도 100%다 이해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자, 우리 패턴을 지금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그냥 받은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싹 치료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이 되었는가? 자, 몇 가지 패턴을 우리가 주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디메오의 복음 같이 해주세요. 들음에서 시작됐다.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성도님들. 지금 우리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자, 47절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에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듣고예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입니다. 항상 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정된 패턴이에요.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 나사렛 예수란 인간. 그때는 무슨 SNS가 있습니까? 통신기기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소문이 SNS예요. 소문을 통해서 들은 나사렛 예수란 인간, 죽은 자도 살리고 그가 한번 만지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더라. 그 소문을 듣고 지금 바디메오의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 소망. 그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수란 분이 핫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대세입니다. 대세 중에 대세. 바디메오가 나중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난리칩니다. 죽으라고 막 소리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 한 번 봐주세요.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왔어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한번 같이 해주세요. 먼저 듣게 하신다. 이거 은혜입니다, 성도님.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먼저 듣게 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 마음, 계획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복이에요. 복인 거 알며 살고 있습니까?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너무 익숙하죠. 전혀 특별하지 않죠.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이거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과분한 거예요. 우리한테. 우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사람. 요한 계시록이라고요. 마지막의 메시지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면, 듣고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면 이미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 복은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기본적인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 아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지금 흐름처럼 항상 들음에서 시작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모든 말씀에 관한 모든 그 귀한 내용들을 듣고. 저도요, 지금 기도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며 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부족하지만 성령님 앞에 더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지만
못 살고 있다, 망한 인상이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게 된 것도, 즉 기도하면서 살게 된 것도 제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스스로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스스로 마음 먹고 행동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된 것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제 귓가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들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스스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야 할까요, 성도님들? 모르니까. 우리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한데요. 공부 많이 하고 신문 많이 보고 독서 많이 한다고 몰라요. 그래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에는 그 잘못된 정보에 우리가 속고 있으니까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인데 진짜 같은 짝퉁,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짜 뉴스예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죠. 내가 확실히 알아야죠. 그래야 분별이 되고 속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진짜 뉴스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뉴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굿 뉴스예요. 굿 뉴스, 복음. 내가 들으면 나에게 좋은 뉴스, 소식들,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이. 인생의 모든 답이 있어요. 내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원리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근본적인 측면에서 내게 답을 준단 말이에요. 철학이 답을 못 줘요.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지식이 답을 못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주고 해결책이 이 안에 있고 방향 제시를 해주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요, 전문가들의 말, 세상의 정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정보 막 찾아보고, 그건 두 번째고,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나와 가깝고 체질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을 만들 때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디메오가 왜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것을 정말로 열심을 내시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힘쓰시는 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디메오 왜 복을 받았는가? 바디메오는 같이 합시다. 소중한 기회를 잡았다. 소중한 기회를 잡았어요. 그 기회를 살렸어요. 네? 이건 뭐 신앙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통용되는 이치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세계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기회를 잘 잡아요. 기회. 자기한테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찾아온 그 기회를 잡아요. 놓치지 않습니다. 붙잡아요. 스포츠도 그렇죠. 스포츠. 그렇죠. 후보 선수예요. 근데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됐어요. 자기한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야, 내 인생 최고의 찬스다. 그 기회를 꼭 살리려고 했었잖아요. 스포츠에서 승패의 상황 속에서도 기회가 잘 오지 않아요. 이기는 팀은 그 기회를, 한 번 오는 기회를 살려요. 그게 실력이에요. 뭐 예능도 마찬가지고, 연애 세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디메오가 왜 복받은 행동이냐면, 기회가 왔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곳으로 오고 있다. 내 주변에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기회를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해요. 적극적. 그냥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그냥. 네? 이렇게 지금 행동해요. 지금 올인하는 올인. 저분이다.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은 저분이다. 나를 살게 하는 분은 저분이다. 그냥 총집중.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냥 나사란 예수란 소문만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그를 붙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다른 결과겠죠.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기록도 되지 않았겠죠.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계속 그대로 불행의 연속이에요. 계속 맹인 거지로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회를 잡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그 삶을 답습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복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까 말씀 들려주는 것도 은혜죠. 지금 이 장면에서 보니까 은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님들. 이게 은혜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통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무슨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복 받을 기회. 성도님들, 성령님 만날 기회, 내 인생을 새롭게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성도님들, 이미 그 기회와 복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미 나에게 기회 주신 거 알아요? 이미 이 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기회는 나에게 찾아오겠구나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늘충만교회를 만난 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네?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니까요. 네? 찬스예요, 찬스. 내 인생의 찬스.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살리는 건 나의 선택이에요. 동참하고 참여하고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돼요. 사람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야, 그 사람 꽉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죠. 놓치지 않죠. 지나가 버리게 놔두지 않죠. 어떻게 살립니까? 자, 보겠습니다. 47절. 자, 큰 소리로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어떻게 기회를 살리죠? 어떤 행동을 해요? 소리질러, 부르질러, 기도하는 거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부르짖음이 기회를 살린다. 부르짖는 게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르짖을 때 내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고 제가 노상 말씀드리죠.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성도님,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최선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최선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회를 살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 두 번째예요. 기회를 잘 살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이 기회가 진실로 성령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정적인 복 받는 결정적인 행동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회를 살리고 있는 이 행동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본문 어디를 봐도 항상 등장하는 단골 주제 아니겠어요? 부르짖음이 결정적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꼽는다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을 맛보고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질러야, 왜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듣고 기도일까요? 네. 이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상기합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확실해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의 좌우명이 돼야 돼요. 철학이 돼야 돼요.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막 혼자 되뇌기고 혼잣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야 되지. 내가 기도해야 살지.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 치료가 되지. 기도해야 치료가 되지. 기도해야 변화가 되지. 기도해야 해결이 되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현실이 되지. 성도님들 또 생각해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란 소문을 막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줘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해줘요. 아, 그분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듣고 막 마음에 감동도 먹고, 그렇구나, 그런 분이 있었어? 이렇게 듣고 딱 끝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딱 끝났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 말씀이 성도님들 47절로 끝납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가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결말이 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그거죠.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에요. 변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만 열심히 들어요. 말씀만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만 열심히 듣고, 목회자들도 이런 목회 철학 갖고 목회합니다. 말씀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복받고 변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능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같이 해주세요. 말씀은 알게 하고 기도는 되게 한다. 말씀의 기능과 역할은, 말씀은 지도예요. 보물섬으로 인도하는 지도. 말씀은 화살표예요. 화살표. 성령님께로 가라, 성령님께로 가라, 이렇게 방향 제시하는 게 말씀의 역할이고, 기도는 그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보물을 내가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날 문제,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말씀으로 승부를 걸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승부가 납니까? 그럼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들이 변화되나요? 구약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개판 쳤다, 개판 쳤다. 그리고 끝나요. 구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완벽한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이 변화되나요? 변화되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아무리 많이 내가 알아도 그건 아는 정도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반응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가장 민감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에 아주 민감해요. 우리의 기도를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가 47절에 날 다윗에다 손 예수여 나를, 얼마나 소리가 컸을까요? 그냥 자기는 이 기회 못 잡으면 죽는다. 이 소리, 이 톤이, 이 볼륨이 어느 정도, 이건 완전 천둥번개 소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하고 듣기 싫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건 에티켓이 아니야, 막 주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48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볼륨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가 여기서 한번 재현해 볼까요? 나를 불쌍히, 지금 재현할 수가 없어요. 성모님들 듣기 싫어할 테니까. 네? 딱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49절에 이게 중요한 거, 성모님들. 예수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 반응. 49절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자, 49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한 게 뭐예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성도님들. 네? 그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 머물러 서서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머물러 서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 머무르게 하는 곳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이다. 예수님이 딱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이 나에게 반응하신다. 그분이 나에 머물러 계신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를 부르라. 보세요.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면, 같이 해주세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 그분이 나를 불러요. 이건 뭐예요, 성도님들? 대면이 시작된 거예요. 접촉이 시작된 거예요.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소통이 시작된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성도님. 그래서 복받는 사람들은 성도님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2차 행동을 하는 거예요. 2차 행동. 사도들이 보여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냥 제자들이 끝났나요? 오늘 정말 은혜로운 말씀 들었다. 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내 삶은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이어졌나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감동이 뭐예요? 느낄 감, 움직일 동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자, 결정적인 장면이죠.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디메오랑 똑같아요, 패턴이.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끝나지 않고 바로 기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 이걸 못해요. 이게 안 되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복도 없고 아무런 치료도 없고 그냥 똑같아요. 삶은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이걸 여기까지 이끌어주는 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들도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복 받는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이 있어요. 기도의 신앙생활,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복 받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고정돼 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들쑥날쑥.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딱 고정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이 최우선순위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시간. 왜냐하면 나를 살게 하는 시간, 나를 복되게 하는 시간이 그 시간에서 나오니까. 그 시간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고치고 성령으로 마귀 쫓아내고 다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발자취, 그 삶을. 그래서 성도님들, 이 복받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가 나한테 영향을 주니까 이러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느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아나요. 내가 기도하는 그 날이 내 모든 날을 복되게 합니다. 이 날이 있어야 돼. 이 날이 없으니까 복이 없는 거야.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 마귀들이 물러간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내가 기도하면 마귀가 나갑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내 편. 편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자, 밑에 시작.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네. 기도를 해야 우리가 강해져요. 마음도 강해지고. 마음이 강건해져야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정심, 안정감.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이게 복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알아가는 거 점점 더,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기도하니까 이게 이게 진짜 복이구나. 제가 말했잖아요. 구약의 복이 바라크인데, 바라크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진짜 나 지금 복 받은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진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기도하며 살고 있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장면이 있어요. 아까 막 부르짖으니까 48절 보세요. 4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보세요. 바디메오가 정말 복받는 행동을 하는데 그 복받는 행동 앞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요? 복을 받지 못하게 행동합니다. 태클 걸어요. 저지합니다. 꾸짖어요. 이게 꾸짖음 당할 행동입니까? 얼마나 칭찬받을 행동입니까? 존경받을 행동이잖아요. 근데 꾸짖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래요. 꾸짖고 어떻게? 잠잠하라. 이건 뭐예요? 어떻게 봐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복받지 못하게. 내 기도를 방해하고 내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내 기도를 저지하려고 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생활에 발생한다. 이걸 대비해야 돼요, 성도님들.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 상하게 해요. 마음 상하는 일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막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면 기도를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낙심이 돼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여기 본문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막 나한테 압박하고 막 힘들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마귀가 배후에서 진두지휘하고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기도하지 못하고 막 제지하니까 내 소리가 너무 컸나? 저 사람들한테 이건 매너 있는 행동이 아니지?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가가지고 뭐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48절, 이게 바로 승리의 장면이에요. 48절, 오늘 본문이 다 귀한 장면이에요. 48절 같이 읽어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해주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불복당하지 않아요.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여기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기도하지 말라고 잠잠하라 했을 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예수님 다 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있어요. 한눈으로. 근데 바디메오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시작된 기도 생활에서 숱한 위기가 있었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그 중단과 제가 복받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 저에게 왔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기도를 포기했다면, 그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심적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어도, 지금 오늘까지 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쓸게요. 근데 제가 건재하고 있다면 그건 딱 한 가지예요. 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예람이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받아도 예람이 엄마가 볼 때 제 설교의 텐션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가 설교 텐션이 떨어지면 성도들이 복을 못 받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리고 제가 그나마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위기 관리를 이렇게 반드시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기도 생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를 방해하고 중단하고 기도에 실패하게끔 어떤 일들이 막 나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바디메오를 기억하세요. 바디메오처럼 굴복당하지 말아야 돼요. 더 크게, 더 기도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는, 교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다른 데서 막 이유를 막 이렇게 진단하는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기도 실패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 승리하고 복 받고 있다면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복을 받고, 기도에 실패하니까 다 실패가 뭡니까? 기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치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치면 절대 못 잡습니다.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 보세요. 전에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기도줄 절대 못 잡아요. 절대 회복 못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도줄은 그 탯줄이고 내 생명줄이에요. 안전벨트예요. 그죠? 높은 상공에 있어도 내가 벨트만 확실하면, 저기 롯데월드 100층에서 공사를 해도 내가 벨트만 확실하게 묶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줄이. 기도줄만 내가 단단하게 묶여 있으면 아무리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나는 안전하다. 기도줄이 풀리니까 그냥 1층 높이에서도 떨어져서 다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잠잠하면 안 돼요. 마귀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잠잠하게 우리를 분위기를 조성해요. 잠잠하고 고상하고. 네? 절대로 잠잠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싫어해요. 내 영혼이 잠들면 안 돼요. 잠잠하면 안 돼요. 아무 소리가 안 나와. 찬양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고요해, 잠잠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잠들었거나 침체.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막 내 영혼이 막 시끌벅적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잠잠할 때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는 조용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신앙생활이 시장터처럼 막 시끌시끌해. 이거 살아요. 잔치집 분위기는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초상집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내가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너무 힘들었죠.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심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약해지면 다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할 때도 느껴야 돼요. 내 기도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다 약해지고, 기도가 신통하지 못하면 다 신통하지 못해요. 이건 유명한 그 인도에서 선교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남긴 그 회고록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 성도님들, 조용필 씨가 그래서 가왕 조용필, 작년에 가을에 추석 때 나왔죠. 가왕 조용필 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꿈이 있대요. 꿈이 뭐냐면 무대에서 죽는 거래요.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죽는 거. 기자한테 말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 뭔지 아세요? 한번 같이 해서 죽어도 기도하다 죽자. 죽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다 그냥 죽는 거예요. 전 그렇게 죽고 싶어요. 제 마지막 장면이, 우리 예람이 애주가 볼 마지막 장면이, 예람이 엄마도 제가 기도하다 죽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임종 장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기도하다 죽었고, 스데반도 기도하다가 죽고. 그냥 죽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죽으세요. 죽을까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로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순신이 말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려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 볼게요. 이렇게 이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를 부르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마음이 안심이 돼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50절, 이 바디메오의 반응 보세요. 50절 같이 읽어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반응 너무 좋아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반응이에요. 주님이 좋아하는 반응이에요. 네? 어떤 반응? 내버리고. 겉옷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식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은솔이가 아기 때 막 교회를 막 뛰어와. 문 열고 막 뛰어와, 막 은솔이랑 은찬이가. 그 모습을 본 게 얼마나 제가 이쁜지. 주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냐면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주님께로 이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인데, 연약한데 이 주님께 나오는 거, 이런 자들에게 복을 준다니까요. 네가 얼마나 착하냐,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아무런 죄, 이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럴 때 복을 주세요. 그럴 때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첫마디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첫마디, 언제나 주님의 첫마디. 5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첫마디는 뭐예요, 성도님들? 원하느냐예요. 언제나 이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런 죄를 범했어가 아니에요. 언제나 이 한 가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원하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만 보세요. 네? 왜 이것만 보실까요? 왜 이것만 계속 말씀하실까요? 한결같이.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인간들이 주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사랑은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우리가 뼈아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너에게 뭐였니? 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모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원하고만 있다면 내가 그 원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고요. 예배도 드리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 원함이 없어. 이걸 발견해야 돼. 야, 내 마음에 이 원함이 없구나. 내가 지금 착한 행동을 하고 죄를 보면 이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나란 인간이 성령님을 원하고 있느냐. 난 그분이 너무너무 절실하다, 절박하다 원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잘 아시죠? 같이 해주세요. 사모해야 복 받는다. 사모해야 응답 받는다. 사모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은혜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 사모하는 사람이 이건 통계가 증명합니다. 다 은혜 많이 받아요? 예배 시간에 수련회 가면 특별히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 많이 받는다니까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거든요. 걔가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상 기럇 여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다 이 하나님 이거 보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 미스바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편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만족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돈 많이 있다고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해야 만족되는.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 신앙은 사모하는 심장으로 하는 건 심장. 그래서 결정적인 한마디, 첫 마디는 원하느냐? 결정적인 한마디, 결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원하느냐 하니까 맹인인데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이 딱 맞았어요. 통했어요. 코드가 딱 맞으니까 이제 포텐이 터지죠. 52절 결정적인 한마디. 52절 마지막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구원했대요. 예수님은 항상 결론을 이렇게 주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복받게 하는 거예요. 김한호 목사님이 환자를 치유하는데 성령님이 그러니까 불치 환자들을 다 성령님이 치료해 줬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50대 60대 때 그때 치유의 은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늘 들려준 음성은 이거예요. 이 환자를 때로는 한 방에 치료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환자가 나를 믿은 만큼 그는 치료될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믿은 것만큼 그는 점점점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다. 이게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싹 낫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네가 나를 믿은 것만큼 나는 너를 치료할 것이다. 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오늘 이 패턴이 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듣고 기회를 살리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믿음은 그냥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기회를 살리고 옆에서 기도를 발휘할지라도 끝까지 부르짖고 나를 사모할 때, 그럴 때 너는 복을 받는다. 구원이 임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이 뭡니까? 결말.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말씀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듣고 기회 살리고 부르짖고 사모하면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피엔딩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저기 보세요. 마지막 말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됐습니까?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지 못하니까, 은혜 받지 못하니까 따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것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도님들 다 바디메오예요.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성령님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이 은혜 주셔야 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을 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이게 다 보게 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부르짖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볼 수 없잖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뭐냐면, 최고의 복은 지금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된 것도 좋지만 보게 되어서 마지막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된 것,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냥 눈만 뜨면 다 된 거예요? 만약에 눈만 뜨고 예수님 따르지 않고 자기 길 갔으면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아무런 복이 아니죠. 예수님을 지금 따르게 된 거, 이게 예수님을 성령을 따르고 있는 거,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 성령님 내가 놓치지 않고 따르고 있다면 지금 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 내 길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십니다. 내가 예비한 이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과정 속에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따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보시는 거예요, 성령님. 따르고 있는지.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 복 받는 사람들은 뭘 한다? 복 받는 행동을 한다. 바디메오처럼 말씀 듣고 기회를 잘 살리시고 부르짖고, 마음 상해도 계속 부르짖고 더 크게 부르짖고, 그리고 그분을 사모해서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그대로 하셔서 바디메오처럼 그대로 되시는, 복 받는 행동으로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